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유명하다라는 말에서 유명이라는 말의 한자는 있을유와 이름명입니다. 이 뜻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름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을 뜻합니다. 정치인, 재벌,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여러 분야에서 유명한 국내의 인물들의 이름을 우리는 각종 매스컴과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정치인이 자기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나 업체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라도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역사책이나 기념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 됩니다. 또 한때 존경받고 칭찬받던 이름이 한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이름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이름이라도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명세는 허무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으로 가도 모두가 그 고개를 끄덕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대양 6대주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지만 세상의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해 쓰인 책들이 많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주실 때는 거기에 담긴 당신의 새로운 복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영적 의미를 잘 알아서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에 담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엉뚱한 기대를 하는 것이라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길 원하고 쌓인 빚을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길 원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시거나 장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환경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육체의 병의 치유를 갈급하였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중풍병자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갈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개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현상이 아닌 본질을 가장 먼저 다루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도박으로 풍지박살난 사람이 도박을 끊어보려고 손가락을 잘라도 시간이 지나면 발가락으로 화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박만이 아닙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끊으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죄 뒤에는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만큼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 죄에는 근본적인 죄와 실제적인 죄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죄는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등 겉으로 드러난 우리 각자의 죄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근본적인 죄는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근본적인 죄가 일만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혹자는 이 근본적인 죄를 원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는 만유인력과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더러움은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오염시켰습니다. 불교나 유교에서는 선한 업을 쌓으라고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마치 망가진 기계와 같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핵심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이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표현을 쓰는데 실수나 상처 혹은 취향의 차이, 문화적 편견 같은 말들로 대처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죄 대신 잘 쓰는 말은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것을 악용하여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가 죄의 문제를 정확히 다루며 회개를 전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자기개발, 치유와 상담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데도 교회의 영향력은 오히려 전보다 더 약화되어 가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투자하니까 오히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죄로 보시기에 우리도 죄를 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상처니 실수니 취향이니 정신병이니 하는 말로 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져 다치면 제일 먼저 상처를 치유하기에 앞서 깨끗이 소독합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기 전에 깨끗이 소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에 약을 바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나서 우리 인생의 여러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깨끗이 소독하지 않고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죄 문제의 해결이 가장 먼저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교육으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1차, 2차 세계대전은 많이 배운 서구 선진국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또 죄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엄청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으로야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아무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위하여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완전한 자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음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는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나실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 엄청난 준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게나 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람을 핍박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솔직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더 착하고 예의 바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마도 그냥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는 은혜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죄 많은 우리가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여 예수 이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귀중한 만큼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처럼 함부로 남용되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다가 혼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예수는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며 욕먹고 얻어맞았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확실히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하려 하니까 그런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기적과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그 모든 능력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 죽느냐 사느냐의 실제적 문제입니다. 즉 거룩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 거룩은 생명의 문제인 동시에 능력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룩해야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한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거룩에서 옵니다. 거룩을 잃으면 사탄에게 밀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신부는 목숨을 걸고 순교를 지켜야 하듯이 교회는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으로 거룩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능력이 회복됩니다. 또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통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 틈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치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죄에 빠지면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의 값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